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땡스기빙 다음 날이라서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땡스기빙 때 목장 모임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성경 공부를 안 하실 가능성도 많지만 그래도 일단 목사님 그 설교 일정을 따라서 저희들이 21장과 23장까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하셨지만 20장 그 뒷부분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중간에 시내산 그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중간에 쑥 이 율법 부분이 끼어듭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율법을 볼 때에는 하나하나 디테일도 봐야 되지만은 그 율법을 이 율법을 왜 주시는가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따라와 주시면 참 좋습니다. 21장에 보시면 그 21장에 그 나오는 것이 주로 종에 관한 것, 그리고 폭력, 그리고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비슷비슷한데요.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어떤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냥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거의 비슷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율법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좋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종에 관한 법이죠. 종에 관한 법이 이제 21장 2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종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냐 하니까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뭔가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돈을 받고 이제 그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면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풀려납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2절이 하시는 말씀이죠. 6해 동안은 종살이하고 7해 되면은 몸값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식년 제도랑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안식년은 이제 2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하면서 갑자기 여자가 탁 나오죠. 그죠? 이 3절에 보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니까 당시 관습으로는 돈을 주고 그 아내로 맞이하거나 종으로 맞이할 여자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그 상대편 여자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종의 그 지참금 비슷하게 그렇게 돈을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 때에도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하에서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이렇게 돈으로도 종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관습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여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종이 들어와서 아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풀려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아내로 종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자 종을. 그러면 그 여자 종은 이 주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 되더라도 그 남자가 그냥 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있죠. 좀 종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 좀 불편하죠. 우리가 지금의 그 상황 하에서 보면 노예 제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종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 인정은 하되 종의 어떤 그 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해주고 필요악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다고 보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폭력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람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심한가?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은 존중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해친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거하고 연결되면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13절, 14절에서는 도피성이라는 말을 그냥 명시하진 않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율법을 잘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피성을 둡니다. 어떤 성읍을 지정하죠.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인정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도피성에 가기 전에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그 응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살인자를 그렇게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 당시에 되게 용인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지만 실수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빠져나올 그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시면 그 섬찟한 말씀이 나오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저주하는데도 죽이지라는 그것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 보시면 가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때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피해를 준 만큼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보상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상황을 듣고 판결하면 그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그때 기준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그죠? 너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렇게 들었다. 그렇지만 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30 그렇게 되어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자세히 보시면 피해자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해자는 갚아야 되지만 피해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갚아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사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이 살짝 이게 주 대상이 약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 15절까지는 그 뒤에 부분에 가서 약간 이 소유자의 책임과 함께 배상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살짝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보시면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배려가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덩이를 넣었을 때 구덩이가 있어서 소가 빠졌을 때 배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다.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소한테 예전에 그런 그 경향이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를 보고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도둑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데, 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때가 낮이냐 밤이냐. 낮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맡아서 관리했는데 그때도 도둑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배상과 이 책임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우리도 보면 이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고 하면 좀 이렇게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가 좀 삐걱거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를 해소하고 분명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은 아주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18절부터 보시면 마술을 부리는 여자, 짐승과 교접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아예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마술을 부리거나 짐승과 교접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아예 그냥 싸그리 죽임으로써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그 역겨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 22장에 보시면
나그네, 과부,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특별히 고아를 보호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부하고 고아는 딱 쉽게 쉬운데 이 나그네는 누구냐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 믿느냐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이집트에서 너네가 나올 때 너네가 그때 이집트에서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참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법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를 이렇게 잡혀서 뭐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그 사람의 겉옷이거든 그냥 그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덮고 할 것이 그 옷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배려하시는 가난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22장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그 맏아들과 처음 난 것 바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 6월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에 생긴 일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맏아들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지방과 상인방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가게 들어와서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처자 맏아들과 처음 난 것은 다 구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보답으로 이제는 너네가 바쳐라는 거죠. 이건 짐승은 바쳐서 제물로 드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맏아들도 나중에 보면 속전을 바치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제 안식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년을 생각하시면 근데 그 해에는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추수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먹고 살지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때는 뭐냐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씨 뿌려서 수확을 더 크게 하든지 그리고 그 이익을 남겨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거. 억지로 개간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땅을 놀리는 거죠. 근데 왜 이러는가? 이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과 인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년이고, 그리고 그 안식년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나옵니다. 그죠? 3번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1년에. 보시면은, 무교절,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6월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맥추절은 중간 추수한 1년에 한 반, 중간 정도에 처음 추수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마지막 두 번째로 마지막 추수할 때에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앞에 거는 무교절은 구원해 주신,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과 수장절은 그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이런 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전반적으로 1년간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23장에 들어가서 약속과 지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천사를 보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죠. 천사는 보통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은 사람들도 이 천사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 보시면 5장인가?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탁 나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주님의 군사령관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천사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거죠. 23장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간 색다른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점진적으로 쫓아내겠다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그 땅에 사람들이 갑자기 안 살게 되고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그렇게 쫓아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경고와 하나님의 의도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경고는 뭐냐 하면은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머물러 사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죠. 한꺼번에 안 쫓아내고 천천히 쫓아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같이 살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분명히 지금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 모든 가나안 원래 주민들을 없애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 구절들이 23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이것으로 23장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